알아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알자. 확실히 알자. 하나님은 성경 아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높여주십니다. 들어서 쓰십니다.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정상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아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붙잡고 역사하시고 그 시대와 역사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읽어도 끝이 없고, 성경의 밑바닥을 한번 뿌리를 캐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성경이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몇 달 동안 상고했던 성경을 알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뻥 뚫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책 다 외워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두꺼운 책을 다 외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력과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본질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말은 성경의 구도를 몰라서 그래요. 구도를 몰라. 성경의 구조 자체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울 것이 없으니 성경의 구조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은 원래 모세가 썼다 그랬어요. 모세가. 누구요? 그리고 이것을 최초로 해석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따라서 합니다. 바울. 그럼 모세가 어떻게 성경을 최초로 쓰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상고해 왔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올라갔다 그랬어요. 시내산. 어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봤어요? 거기서 하늘의 식양을 봤다했어요. 하늘의 식양. 따라서 하늘에 뭐라고요? 이걸 히브리의 원어를 한국말로 해석해 봤더니 식양이란 말이 뭐냐?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따라서 모형. 옛날 사람들은요, 요즘 현대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게 없어진 한국말입니다. 옛날에는 식양이란 말이 있었어요. 한국에 식양말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 몰라요. 그 말이지. 그런데 그게 다른 말로 모형이란 뜻이고, 다른 말로는 법, 제도 등등 룰 뭐 있는데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이 식양이란 히브리의 원어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설계도란 뜻이야. 설계도. 따라서 설계도. 그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설계도 하나를 그려놨다 이거예요. 이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고 가지고 내려와서 기록한 것을 모세 몇 경이라고요? 모세 5경이라 그래요. 아멘. 이걸 보고 그대로 내려와서 끌어내어 지은 것을 뭐라 그래요?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 따라서 성막. 그런데 이 성막과 모세 5경 성경을 해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독. 모르는 거야. 읽어봐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신약시대 바울에 의하여 이것의 본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갔다고. 셋째 하늘. 몇째 하늘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뭘 봤느냐? 모세가 본 같은 급을 보게 된 거예요. 올라가서 모세가 본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올라가서 봤더니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바울이. 아멘. 올라갔더니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야, 모세가 이걸 보고 내려갔구나. 다시 해봐요. 와. 다시 이야. 딱 보니까 모세가 본 것을 같은 걸 보고 이 바울은 그걸 뭐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같은 걸 보고도 부르는 이름만 다른 거예요. 가지고 내려와서 기록한 것을 모세 5경이라 그래요. 참말 바울 쓰신 뭐라고요?
바울 서신 13권을 쓴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리고 이것을 바울 서신 13권을 이것을 바로 현실화시킨 것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 이 교회로이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과 이 바울 서신 이것은 본질상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구도가 안 서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와 같은 이 구도, 이와 같은 이 지금 내가 목사님이 그려놓은 이것이 안 열리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바울 사도가 성경 기록을 마친 후로 성경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했겠어요? 그저 원어풀이만 하면 성경이 열릴 줄 알고 신학교 가서 공부만 하면 열리지 더 안 열려요. 더 안 열려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 구도 하나 이것이 안 서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미궁에 빠진 거예요. 미궁. 그래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도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성경을 들어가는 열쇠를 가진 거예요. 이 열쇠로 이제 딱 열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때때로 하나님은 이 하늘의 설계도를 가끔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그는 그걸 보고 성이라고 불렀어. 성. 살렘 성이라고 해서 성. 다윗에게 보여줘서 다윗은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이라고 했어. 예루살렘. 따라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 구약의 다윗이 만든 예루살렘 성. 별명을 다윗성이라고 해요. 이것은 자기들이 설계해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으로 내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시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성경의 예루살렘이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그런데 이 설계도 위의 설계도의 완성 계시를 요한의 계시라. 요한의 계시인데 요한은 이것을 보고 세자를 붙인 거예요. 세루살렘에서 세루살렘. 따라서 세루살렘. 자, 이것이 최종적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여기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것이 뭐냐? 하늘의 설계도인 이 세루살렘이 하늘의 설계도가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요 후요 이것을 꼭 여기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이 설계도가 전이요 후요? 전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이와 같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을 짓거나 공사하거나 뭘 할 때 제일 먼저 설계도부터 그려놓고 설계도에 따라서 짓는 것처럼 이 하늘의 설계도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전이란 말이에요. 전. 그래서 전. 잘 들어요.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는 창세기 1장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의 설계도를 먼저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다. 아멘. 만들어 놓고 하늘의 설계도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는데 천지 창조하는 이 세상에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이 설계도를 창조를 통하여 이 땅에다가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을 풀어나가는 키라는 거예요. 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2달 이상 상고했으니 잘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 있는 바로 천지 창조의 과정,
한번 해봐요. 첫째 날의 역사, 둘째 날의 역사, 셋째 날의 역사, 넷째 날의 역사, 다섯째 날의 역사, 여섯째 역사, 일곱째 역사. 이것이 이 세상의 우주와 창조와 지구와 이 세상에 있는 달과 별과 별, 또 이 땅에 있는 무슨 짐승, 사람, 이걸 창조하는 그 창조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창조 행위를 통하여 전혀 다른 목적지가 뭐냐? 하늘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다가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하늘의 설계도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면, 마지막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설계도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지 창조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 하는 이 출발점의 목적지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공식을 모르면 우리나라 애국가가 뭐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예요? 마르고 닳도록 성경 읽어봤자 뻥이요. 읽어봤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신학교 1000개 나와봤자 성경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렇게 구도를 만든 것이, 이것이 성경 기록을 마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경 기록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처음이요, 처음. 요 그림이 그려진 것이 처음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일생 다녀도 성경 모르는 거야. 성경 모르니까 신앙은요, 헛방 지르는 거예요. 성경 헛방 지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있다. 인생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인생 헛사는 거예요. 그냥 헛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감춰주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앞에, 눈앞에 나타났다는 자체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은 하늘의 설계도나 땅의 시공이나 땅에 시공했던 창세기 1장의 시공의 시작이나 하늘의 설계도의 최후 목적은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것을 목적지로 해놓고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신학교에서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적 작정이라 그래요. 신적 작정. 뭐라고요? 그런데 신적 작정이라는 말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든. 가르치는 교수님도 몰라요. 뭐가 신적 작정인지. 지금 총장님이 웃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총장님이. 이걸 가르쳐 신적 작정이라 해요. 신적 작정.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뭔 일을 하느냐? 시공을 다 불량하게 불량. 이 땅에서 다 불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량한 집을 지으면 안 돼. 일생 교회 다녀도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성경이 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 모르고 땅 속에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다녔던 권사님들은 또 관 속에다가 자기가 일생 읽었던 성경까지 거기다 가슴에 안고 죽어요. 유언을 해요. 내 관 속에 내가 읽던 성경을 넣어달라. 넣어주면 뭐하겠어. 성경 모르고 죽는 걸 모르고 주는데. 근데 여러분은 오늘 감사해야 돼. 하여튼 내가 이거는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하노니, 담대하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이 구도를 들은 걸 감사해요. 이것으로 인하여 성경이 열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옆 사람 다 손잡게 봐 있잖아. 성경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하늘의 설계도도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땅에 시공했던 천지 창조의 목적지도 어디라고요? 확실히 됐어요?
분명해요? 이 꼭지점을 저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말씀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모든 수고입니다. 세상 모든 수고들나 우리 장막은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연육하는 예루살렘 소성도들이 함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하며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 외로워 한란 관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 성도들이 함께 가신 기쁨으로 하리라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그곳에서 드럼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내가 지휘자인데 내 속도에 맞게 쳐야 되는데 지가 막 빨리 가버리니까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이제 앞으로 날 보고 속도 맞췄죠. 알았지? 드럼이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지휘하는 대로 박자에 맞게 땅땅 가지. 다다다다다다 빨리 가버리니까 말이야. 응? 자, 세루살렘. 다사 세루살렘. 그러면 도표를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첫째 날이 뭐냐? 빛이 있으라. 다섯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지나면 이 여섯째에 와서 창조의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여섯째 날이 뭐냐? 사람을 창조하는 날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지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해놓고 이와 같은 선언을 말합니다. 생육하라, 다사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도 그 모든 목적이 세루살렘이고 둘째 날도 세루살렘이고 모든 게 세루살렘을 지향하고 있다면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는 것도 결국 그 모든 행위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세루살렘. 그러면 구약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것은 생육하라는 것은 당연히 애를 많이 낳으란 뜻입니다. 당연히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애 많이 낳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서 인간들을 많이 퍼뜨려서 인간들을 확대하려고 하는구나. 맞죠? 맞지만은 그 목적지는 제가 말했죠.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것이 숫자로 되어 있다고. 숫자로. 무엇으로요? 이 숫자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체제로 되어 있다고요. 내가 그걸 설명을 해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만들 때 이미 벌써 구약 성도들을 몇 명을 구원시켜 예루살렘에 참여시킬 것인가, 구약에 구원받는 숫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구원시켜서 예루살렘을 몇 명을 여기다 갖다 붙일 것인가, 이것이 창조 전에 이미 설계도에 돼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태어난 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하늘의 설계도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신약 시대인 지금 현재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 누구 집에 누구와 결혼해서 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한 사람도 여기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어요. 100% 거기에는 주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설계도대로 태어났다고 믿는데, 나도 설계도대로 태어났냐고 물으신다면 너도 설계도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거예요. 이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언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디 거기에 살다가 장이동으로 이사 가서 거기에 시장터에서 누구한테 전도지를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 예루살렘의 하나의 타일로, 예루살렘의 하나의 기둥으로 이렇게 붙여질 것을 하나님은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를 예정교리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교포가 장로교회예요.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 속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 누구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큰 착각이야.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요, 막 하나님 여러분 뭐 혼내버려. 이 자식이 정말 내가 태어나게 했잖아, 이 자식아.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하고 사랑제일교회 만나서 정나운 목사를 만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 따라 지금 진행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하면, 확실히 이해됐으면 하면 두 손 들고 하면, 나는 아니다 하는 사람 손 들고, 나는 목사님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나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관계없어. 내가 나 혼자 막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손 들고 나왔다.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 그렇게 설계해줘도 모르냐고. 여러분은 주님의 섭리하에서 여기에 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교회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해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다 부름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옆 사람 다 축복해보자. 우리는 부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름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부름의 은총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렇게 예수 안 믿으면 2단이에요. 2단. 몇 단이요? 그건 2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도를, 목사님이 설명해주는 이 성경의 구도, 요것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요, 그 사람은요 100% 이단돼 버려요. 100% 이단된다니까.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목사님이 말하는 이 성경의 구도, 요걸 모르고 성경 읽었다가 다 시대적 이단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천지인지 무슨 뭐 신천지인지 개천지인지 뭐 하여튼 간에 그것도 다 이단들 있잖아. 그 이단들이요, 성경 안 읽어서 이단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저리 가라요. 그 사람들이요, 성경 빡세게 읽어요. 성경 깊이 읽다가 이단되는 거야.
이단되는 사람이 특징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읽다가 이단되는 거야. 성경을 깊이 읽는데 왜 이단이 될까? 이 구도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시작할 때 AD 5세기경에는 성경을 다 뺏어서 불태워버렸어요. 성도들 성경 못 읽게 한 거야. 왜? 성경 주니까 성도들이 이단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성경 없애버린 거예요. 천주교가 성경을 못 보게 한 거예요. 왜? 성경 주니까 자꾸 이단을 생기니까. 이단. 그 이단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을 뺏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천주교가. 몇 권의 성경만 로마의 바티칸에다 딱 가둬놓은 거예요. 이유가 왜? 성경 읽으니까 오히려 더 이단되더라 이거예요. 그 왜 성경을 읽으면 이단되느냐? 성경 읽으면 왜 쓸데없는 헛소리 하느냐?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성경 읽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헛소리 할 능력도 없어. 성경을 읽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요, 잘 들어야 돼요. 왜 성경을 읽고 헛소리 하느냐? 이 구도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이제 이단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 목사님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은 이단되라고 떠밀어도 이단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돼. 왜? 이 구도를 딱 알았거든 이제. 아멘. 아멘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설계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것도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그럼 그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는 것도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애를 많이 낳아서 그 숫자를, 하늘의 숫자를 채우라는 거.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신약 시대는 전도인 거야, 전도. 여러분을 통하여 먼저 구원받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이름이 써진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머지 또 구원받은 숫자를 채우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아멘. 요 마지막 숫자가 딱 채워지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꽉 찼으니까. 예루살렘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 마지막 사람이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도 그 숫자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 주님의 재림이 내일 당장 오는 건 아니야. 왜? 하늘의 예루살렘의 숫자가 다 채워져야 되니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다 열심히 전도하여 하늘의 예루살렘을 채웁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해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단순히 애를 많이 낳으란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채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복을 걸어놨어요. 복. 뭘 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첫 번째 복의 단어가 어디 나오냐 하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여기다가 최초의 복이란 말이 나와요. 그 앞에는 짐승에 대해서 나오지만 사람에게 처음 복이란 단어가 떨어지는 것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는 걸 보니까 무엇과 관계성이 있느냐?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그 행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중대한 중간 주제를 눈을 똑바로 드시고 반짝반짝 하시고 이 말을 놓치면 안 돼. 꼭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살아가는 목적지를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적지를 같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라. 믿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뭐를 향하여 태어났다고요? 새 예루살렘. 아멘.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비롯해서 지금도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을 통하여 지금도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공부하는 일, 돈 버는 일, 자식 낳는 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과 딱 일치하여 그것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계의 정상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하면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지하고 내 목적이 서로 달라 엇박자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거야.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루살렘과 일치합시다. 다시 옆 사람 손잡고 봐야죠. 예루살렘과 일치합시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 성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목회하는 목회자들까지도 새 예루살렘하고 일치하면서 목회 안 하는 거예요. 목회를 왜 하느냐?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그 목사들이 이 모양이니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목적지가 하나님하고 일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고도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는 이제 하늘의 비밀이 공개되었으니 목적지를 새 예루살렘으로 딱 일치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주님과 일치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를 향하여? 그 마지막 목적이 요한계시록 21장이요. 성경 제일 마지막이야.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보시면, 자,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지란 말이에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게 보이니. 아멘. 11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렇지. 구약이죠. 구약. 아멘. 구약의 구원받은 숫자가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기초돌이라 그랬죠. 그 다음 말씀 시작.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신약의 12지파 12제자. 아멘.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기초라 그래서 기초.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거기는 12지파가 12제자 이름은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룬데 내 이름은 어쩌냐요.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다 설계도에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야. 시작.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리라. 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다시 한다. 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다시요. 기록하리라. 여 사람 축복해봐. 자, 당신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의 목적이 설계도를 이루시려고, 그 설계도의 마지막이 예루살렘. 그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목적이 예루살렘이라. 지금 살아오는 과정이 예루살렘.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려고 그래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목적하고 내 목적을 일치를 못 시켜요. 그 여러분들이 봐, 입각해서 이거 완전히 이게 거꾸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살아오 그래 봐요. 성경의 골로새서 1장 17절에 여기 써놨잖아. 이 구도에 보면, 이 도표에 보면 말이야. 빨리 들어. 여기 내가 본문 써놨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모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모든 하부자들이나 주관자나 장사들이 다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섯 위하여, 다섯 의하여, 그것으로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일치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하늘로부터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데 우리의 최후 목적은 뭐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뭘 위하여? 예루살렘. 그래서 이것을 명쾌한 목사님의 강의를 안 듣고도 한국교회 130년 역사가 우연의 일치로 증명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자, 이런 말이 그냥 130년 기독교계 안에는 이 말이 흐르는 거야. 뭐냐? 교회 잘 섬기는 사람은 축복받는다.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복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봐요. 주의 종 목사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조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짓는데, 교회 짓는데 참여한 성전 짓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게 130년 기독교 역사에 처음 복음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 땅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양반들, 기득권자들은 예수 안 믿었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에헴하고 말이야, 수염 만지고 있고 말이야, 딱 붓글씨 쓰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놈의 양놈의 새끼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퍼뜨린다 안 믿은 거야. 그때의 복음을 덥석 물은 사람이 누구냐? 버림받은 종, 백정, 인간 취급 못 받는 고기 잡는 사람, 백정. 그리고 또 누구냐? 과부.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했으니까 예의, 어차피 이 사회에서 망했으니 저 서양 종교가 오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자 해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한 세대요, 30년이 지나가니까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종, 백정, 이 과부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한국의 최상류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요. 그 전부 다 김동길 교수님, 전부 다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이. 아멘.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 이건 우리나라 130년 역사에 이미 벌써 이것이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추상적으로 붙잡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뭐냐?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을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데 거기다 먼저 맞춰놓으면 나머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벌릴 것 같죠? 한번 벌어봐봐. 돈 벌릴 것 같죠? 손에 잡힐 것 잡혀가지고 한번 벌어보라고.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부어주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 이것도 설명하려면 길어.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이 영으로 여러분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축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 시작한 것이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은 7일이요, 7일.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과정을 말했어요. 다시 일로 보시면요,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섯째 날에까지 가야 여기서 하나님이 축복의 선언을 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냐? 정상에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그 앞에 과정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잘 깨닫고, 내가 몇째 날에 아직도 부족하여 여섯째 날에 대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내게 오지 않았는가?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1대1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 가장 뛰어나게 실현한 사람을 이승만 대통령이래요.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나라를 만들었다, 국가 만들었다, 그걸 위하여 막 생명을 바쳤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의 자서전을 봐야 돼. 자서전. 이승만 대통령이 쓴 자서전을 보라고요. 나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모든 목적은 대한민국을 기독교 나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승만은. 아멘. 그 이승만 대통령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자기의 목적을 일치시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 땅의 일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멘. 여러분의 목적을 따로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고 같이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제목은 다 새 예루살렘에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물으면, 목사님은 왜 목회를 해요? 그러면, 아니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목사란 내가 직업을 가졌어. 그래서 성도들 주머니를 좀 털어가지고 내 밥 먹고 살라고. 그러면 나는요, 나쁜 개새끼야.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목사님한테 물어, 목사님은 왜 목회해요? 나 새 예루살렘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목회를 축복해. 지금 대한민국에는 목사님들요, 개척교회에서 빌빌하는 목사님들 있죠. 목회도 안 되고. 우리요, 대한민국 교회 지금요 완전히 망했어요. 교회들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 다 망했어요. 목사님들이요 다 교회 하다가 전부 다 월세도 못 내가지고 다 까먹고, 사모님은 말이야 다 파출부로 보내고, 자기는요 운전기사로 가고, 그리고 주일날 가정에서 말이야
애들 데리고 예배하는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근데 교회가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당신의 목회하는 그 목적지를 주님과 일치를 안 한 거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목사님들만 그러냐? 여러분은 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갔다가 또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이 모든 행위를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돼. 나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돈 벌러 간다. 아멘. 일하러 간다. 그러면 주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 부어주셔. 두 손 들고 아멘.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오늘 꼭 요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기 전에 하늘의 설계도와 일치하십시오. 나는 예루살렘과 일치하리라. 아멘. 다시 옆 사람 손잡고 봐야죠. 예루살렘과 일치합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상으로 올려주시죠.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주님,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나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목적지와 내 목적을 일치만 시키는 이거 하나만 분명해도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쩔쩔매게 돼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수종들게 돼 있어. 너 뭐 하고 싶어? 너 소원이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왜? 너 나하고 목적이 일치했어. 너 예루살렘과 일치했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쩔쩔매게 돼 있다고. 믿습니까? 반대로 주님과 목적이 일치가 안 된 상태에서는 40일 금식에도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 40일 금식 왜 하냐? 너 돈을 1,000억을 헌금해도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목적이 일치되지 않는 상태 하는 것은 다 죄요, 죄. 따라서 죄. 아니, 악한 행실을 해서 죄가 아니고 헌금하는 것도 죄라니까. 다 죄요. 하나님과 목적이 일치되지 않는 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과 일치하세요. 그러면 술술 다 풀려나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그 중대한 것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 요렇게 하면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 이게 요렇게 하면 따라서 빛이 있으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을 너는 알아라. 요게 바로 예루살렘을 위한 첫 단추야. 따라서 자, 공창이 있으라. 물과 물이 나눠지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야. 따라서 자, 묻이 드러나리라. 부활한다는 거야. 부활. 따라서 부활. 믿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는 예루살렘을 이루리라. 요 암호 코드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 딱 심겨져 있는 거예요. 암호야, 암호. 뭐라고요? 이 암호를 여러분이 해독을 해야 된다. 아멘. 이걸 통칭하여 이거 전체를 창세기 1장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그리스도가 이루실 이것을 전체를 합하여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뭐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요. 쎄 빠지게 다녔죠. 직분 얻지요. 세례 받지요. 집사되지, 권사되지, 장로되지. 복음 모르고 죽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 복음 모르고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아유 불쌍해. 아유 불쌍해. 성경책 모르고 죽는 거예요. 성경에다 줄 팍팍 커가서 읽어도 성경 모르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사랑 제일교회 성도들은 복 받았어. 아멘. 사랑 제일교회 성도는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없어. 내가 찔러서 내가 죄를 한번 받으려고. 뭐냐? 여러분들도 나 만났으면요. 죽기까지 성경 읽어도 성경 몰라요. 오 총장님은 신학대학 총장을 46년에서 46년 몇 년? 몇 년? 목사님 만나기 전에 신학대학 총장님을 그것도 미국에서 신학대학 총장 46년 한 거야. 목사님 만나기 전에 내가 성경 몰랐다 그러잖아. 지금 봐요. 그리고 46년 신학생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지금 총장님이 날 따라다니면서요 계속 나를 위하여 옆에서 질러주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지. 그게 까불지 말란 말이야. 까불지 말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걸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오 총장님 뿐이냐? 다 그래요. 지금요, 다. 무슨 이강평 총장을 비롯해서 지금 신학대학 교수들 다바르 목사님을 비롯하여 변승복 교수 비롯해서 다 그런 거예요. 이 정가훈 목사에게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는 이거는 이건 기상천외하다는 거예요. 기상천외하다고. 목사님이 잘나서 그러냐? 아니라니까.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나는 하도 태어날 때 병신같이 태어나가지고 아예 내 자신을 무시해버린 거야. 그리고 성경 앞에 난 엎드린 거야. 겸손하게. 나는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 성령이여 이 성경을 보여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교만기가 있어가지고 지가 아는 기본의 지식 위에 성경을 한 개 더 붙이려고 그래. 그런 인간에게는 성경을 안 보여준다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준다니까. 여러분은 교만하지 마요. 교만이란 게 다른 게 교만이 아니야. 집불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게 교만이요. 지가 뿔이 있어 없어? 지가 뿔인지도 모르냐. 다시 지가 뿔이 있어 없어요? 집불도 모르면서 아는 척해요. 여러분 어휴
어휴, 이건 다시 해봐야 되는데. 아유, 나 참 정말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할까? 그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왜 교만할까? 그리고 자기가 또 교만한지도 몰라요, 몰라. 자기는 또 겸손한 줄 알아.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다, 교만하다는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판단하면 안 돼. 내가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는 자기 입으로 말하면 안 돼. 바깥에 옆에 사람이 봐서 당신은 겸손해.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말 가지고는 교만하다, 겸손하다 말하면 안 돼. 특별히 목사님이 봐야 돼. 너 겸손하다. 그건 겸손한 거야. 근데 내 눈에 보면 겸손한 놈이 없어. 목사님,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서 겸손한데요. 아니요. 뭐를 알고 교만하면 그건 또 봐줄만도 하지. 지 불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야. 아유, 지가 뿌리 있어 없어요? 빨리 다시 봐야 읽어보라.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라 그랬죠. 모든 지식. 뭐라고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지식의 총량이요. 지식의 총량. 하루에 발간되는 책을 한 사람이 읽으려면 몇 년 걸린다고? 107년. 몇 년? 지구촌에서 하루에 인쇄소에서 나오는 서로 종류가 다른 같은 거 아니에요. 교과서 같은 것처럼 막 같은 책이 다 찍혀나온 거 말고 종류가 다른 책을 한 사람이 지구촌에 나오는 하루치의 책을 읽으려면 107년, 107년, 몇 년? 그러면 열흘치 나오는 책을 읽으려면 몇 년 걸려? 107년. 1070년. 인간이 하루치 책도 못 읽고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치. 며칠? 그러면 사람은 까불면 돼, 안 돼? 이 지식의 총량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떠든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지식을 여러분이 지금 얼만큼 알고 있냐? 점 하나도 안 돼. 점 하나도.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돼, 안 돼? 다시 옆 사람 손잡고 해보자. 겸손합시다. 무조건 겸손해야 돼. 너 처지를 알아야 돼. 너는 이 점 하나도 모르는 거야. 점 하나도. 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처지를 알고 나는 이 지구상에 있는 하루치의 책도 못 읽는 사람이구나. 왜? 107년을 읽어야 되니까.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이럴 때 자기를 비우고 이렇게 자기의 처지로 돌아갈 때 사람이 절규를 느끼는 거야. 인간이 형편없다는 걸 알게 돼. 야, 인간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뛰어봤자 벼룩이구나. 내가 일생 공부하고 책을 읽어봤자 이건 무효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자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이제. 자, 두 손 들어봐요. 그래서 주님, 저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식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 듭니다. 항복합니다. 자, 손을 내려요. 그럴 때 주님이 그래요. 그래. 이제 너가 너 자신을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지식의 최고의 왕을 가르쳐줄게. 내가 너에게 성경을 보여줄게. 이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걸 알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세를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서 주님의 계시의 정신이 임해서 성경의 구도가 나타나니까 지구 전체가 다 내 밑이요. 아이고, 아멘 한 놈도 안 하지. 나 참나 더러워서 정말. 지구 전체가 다 내 밑이요. 천하의 오총장님이 지금요, 미국도 안 가고 지금 우리 교회 저 후진 성교관에 있으면서 말이야, 지금 봐요. 천하가 다 그냥 내 밑으로 쫙 깔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아멘도 안 하지. 참. 사랑제일교회는요 참 나쁜 놈들이 하여튼 내가 보면
이 목사님의 희소 가치를 몰라, 이 사람들이. 응? 이것들이 모르고 말이야. 그냥 들고 날이야. 내가 뒤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오늘의 목적은, 내가 설교하는 목적은 무조건 여러분을 예루살렘의 목표와 일치시키려고. 내가 아예 어젯밤부터 독을 품고 나왔어요. 모든 성도들을 예루살렘과 일치하려고. 일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밑으로 낮추려고. 교만하니까 안 되는 거야. 교만하니까. 뭘 안다고. 뭘 안다고. 옆 사람들 손잡고 해봐야죠. 당신이 뭘 알아 해봐. 시작. 김성재 원사님, 다시 옆 사람 해봐. 당신이 뭘 안다고 해봐. 시작. 그래, 옆 사람 해봐. 내 김성재를 왜 시키냐? 김성재 교수야, 교수. 교수야. 교수고 자시고 없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 오면요,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두 손 바짝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여줘. 그리고 예루살렘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무효. 따라서 무효.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마음 자세가 자기의 본질을 알아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교만기가 있어서 오이 참나, 나는 내 목적이 따로 있는데 교육하니까 목사님 강제로 버려. 예루살렘하고 뭐도 일치하라고 버려. 나도 자유가 있는데 말이야. 목사님 말이야.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말이야. 2시간 동안 앉혀놓고 사람 말이야. 고문시키고 날리고 말이야. 그런다고. 자,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받았어. 예루살렘과 일치하는 목적지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예배 드릴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그럼 자식들이 또 그동안에 효도 안 하는 놈들이 그때 가서 또 운다고. 엄마, 죽지 마. 울지 마, 이년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천국의 천사들이 황금마차를 가지고 와서 당신이 땅에서 지어놓은 예루살렘 내가 거기로 모시겠습니다. 타시지요. 황금마차를 타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너의 등불 밝혀 있나. 이러한 마지막 죽을 때 임종을 축제로 무엇으로? 축제로 할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 안 죽으려고 막 이빨을 깨물어. 나 2초를 더 살아야 돼. 2초 동안 더 살아야 돼. 안 돼. 그래서 나는 숨을 거뒀어. 아이고, 아버지. 그게 예루살렘과 일치시키지 않은 삶을 사면 마지막 임종시에 가면 나타나버려. 얼굴이 시커머가지고 이빨을 부득부득 깨면서 이런단 말이야. 응? 예루살렘하고 일치되는 삶을 살면 임종시가 축제가 되는 거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울지마. 딸아 울지마. 아들아 울지 마라. 절대 울지 마라. 아멘. 불러봐요. 천천히. 자, 천천히. 천국에서입니다. 천국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자여 예비하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저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너 등불 밝혀 이마 기다린다 신랑이 천문에 이를 때 반겨받으니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 성도들 그 문에서 만날 때 주님 잠들던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과 일치하자. 그런 사람들은 임종예배를 축제로 하고 간다. 예루살렘과 일치 안 하면요 인생이 속아요. 속아. 인생 살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이 땅의 목적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목적지를 하나로 일치시키면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목적도 이루어져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나는 이걸 하고 싶어서 목적을 삼고 막 공부도 하고 막 뭐하고 막 돈도 벌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목적지하고 자꾸 멀어질까? 왜 뜻이 안 이루어질까? 이유 가르쳐줄까요? 너가 하는 그 일을 무엇을 하든지 예루살렘을 위하여 거기다 일치시키라. 아멘.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왜 목회가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강 목사는 왜 목회가 잘 될까?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일치하기 때문에.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 돈 버는 사람, 가정 살림한 사람, 애새끼 키운 사람, 모든 목적을 어디다 줄을 세워야 되냐? 예루살렘.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성공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밀어주셔. 왜 하나님이 밀어주냐? 너의 직분, 너의 목적 이루어지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을 축복한 거예요. 이승만은 왜 축복을 받았냐? 이승만이 하고 싶은 일은 왜 다 되느냐? 이승만이가 하나님과 목적을 일치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카네기가 왜 돈을 벌었느냐? 하나님과 일치했기 때문에. 록펠러가 왜 세계적 재벌이 되었냐? 하나님과 목적이 일치됐기 때문에. 다요, 다. 하나님과 목적을 일치시키면 하나님은 정상에다 갖다 붙여. 정상에서 만납시다. 한번 만나봅시다. 아멘.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냐 말이요.
아멘. 참 좋다, 참 좋아, 참 좋아, 참 좋아. 이제 서서히 이 예배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내가 멍청한 같이 보여도 내가 멍청해 안 해? 내 멍청해. 나 알아. 나는 생긴 것부터 멍청하게 생겼어. 내 멍청하게 생겼지? 내 육신은 멍하게 생겨도 보통 내가 영리한 놈이 아니야. 내가 육신은 어벙하게 생겼지? 어벙하게 생겼지? 내가 봐도 어벙해. 내가 봐도 어벙하게 생겼지? 나는요, 본질을 정확히 딱 봐버려. 딱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건을 대해서 내가 투시로 성령을 딱 봐버려.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뭐 때문에 된다. 왜 그러냐?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예루살렘하고 일치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야. 내가 손대는 거는 다 되는 거야. 왜? 예루살렘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목적을 일치하여. 따라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밀어주시는 거예요. 확 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 섭니다. 손뼉 준비. 나의 등 됐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난 도시. 나의 인생 길에서 지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믿어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줍니다. 일어나 놓고 나의 등 뒤에서요.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평안의 길은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강하고 일어나 걸어요. 내가 새 힘을 줍니다. 아멘. 일어나 놓고 나의 등 뒤에서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아멘.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찾아 바라보시다. 일어나 걸어요.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놓고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높이 내려주사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여기십니다. 위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예수여 위대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위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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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우리 성령님 위대하고 우리 주 성령 나를 높이는 영광 찬양해 위대하고 우리 주 성령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주 나의 참 아멘. 걱정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는 세루살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목표와 세루살렘을 일치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목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세루살렘 밑에다가 내 목표를 갖다 놓겠사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